2022년 12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주기 위한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삼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요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이미 이들이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아가야는 고린도가 포함된 마게도냐 남방에 있는 헬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시작했고 그 일을 마게도니아 교회에 자랑했다고 말하므로 이들이 이미 구제를 시작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죠. 바로 디도와 함께한 마게도냐 형제들을 언급하며 이들을 보낸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마게도냐인들이 자신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혹여라도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의 자랑이 부끄럽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먼저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보라고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마게도니아에서도 구제를 위한 연보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마게도니아의 열심에 먼저 준비한 교회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봉헌의 자발성을 강조하는데요. 자신의 이 말이 약속한 것임을 상기시켜 준비하도록 하는 것임을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죠. 그러면서도 그는 봉헌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봉헌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며 축복이 됨을 설명해 주고 있죠. 사실 바울이 말하는 연보의 헬라어 율로기안이라는 말은 축복, 후한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연보의 의미를 축복으로 해석하여 서로에게 후한 축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6절에서 적게 심은 자와 많이 심은 자라는 표현으로 잘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의미가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추수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하여 무조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연보가 곧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에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 속에서 많이 거둠에 초점을 맞추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무리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시험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곧 자기 형편에 맞게 자신의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게 가졌으면서도 억지로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드려서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드린다고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인색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리는 만무하고 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는데요. 112편에서 시인은 의인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는데 의인이 그 부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노래하고 있죠. 바울은 이 시편 11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의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주심으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넉넉하게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바울의 말의 방점은 넉넉하게에 있지 않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12절부터 헌금의 목적을 드러내죠. 연보는 먼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로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죠. 헌금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또한 연보를 통해 어려운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고 구제에 사용하며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연보의 목적을 설명하며 연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곧 은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고 그 열심은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자랑하며 연보를 독려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잘 들여다보면 그 열심이 조금은 퇴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들 통해 전하며 이것이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임을 강조하죠. 이러한 것은 비단 연보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원칙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며 우리의 열심과 봉사 그리고 연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답답해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우리의 열심의 꾸준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꾸준함을 위해 간구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연보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연보, 곧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많이 드리면 나의 통장이 두둑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많이 드릴수록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거둠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하죠.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며 그 안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는다면 바로 그것이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헌금이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믿음을 증명하고 순종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사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헌금 속 들어가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제거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지면 좋겠네요.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열정을 뜨겁게 불사르고
시간이 지나며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꾸준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싣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믿음의 중보가 이어지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선목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